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하십니다. 신약성경 257쪽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귀한 찬양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대가 반주자 또 지휘자 빼고 12분으로 이렇게 헌신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도 12제자로 온 세계를 복음화하셨고요.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셨습니다. 12분의 또 지휘자와 반주자의 귀한 협업으로 인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신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의미 있는 그런 글을 한 가지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두부를 만들 때 두부를 콩을 다 갈고요. 그렇게 해서 솥에서 끓여가지고 그 두부물로 이제 두부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두부를 만들고 남는 이 찌꺼기, 그것을 우리는 쓸모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콩비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 글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말 가장 큰 그 영양과 그리고 가장 큰 항암 성분을 갖고 있는 것은 두부 그 자체가 아니라 두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성된 이 콩비지가요, 어마어마한 항암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대장암을 잡는 데 있어서 아주 혁혁한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콩비지라고 합니다. 만들어진 두부는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영양가가 콩비지가 99%라면 두부는 1%밖에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콩비지를 버린 것은 보약을 버리고 그리고 그냥 1%의 물로 응축된 두부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착각들을 다시 한번 제고하면서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마지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부 가게에서나 혹은 두부를 만드는 곳에서 이 콩비지가 보이거든 100만 원짜리 항암 영양제보다 더 낫다는 것을 기억하고 무조건 챙겨와서 비지찌개를 먹으라. 그러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런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질은 또 핵심은 따로 있는데 우리의 착각과 또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주종 관계를 사실은 혼돈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작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부분은 놓치고 부분적인 것에 연연하며 살아갈 때가, 또 그런 생각과 판단을 할 때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중요한 것처럼 여긴단 말입니다. 하찮은 것으로 여긴 것인데 그것이 정작 우리 인생과 삶에 아주 결정적인 그런 가치와 의미를 두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가끔씩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 우리 신앙생활에도 큰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에 전심을 다하지 않고 신앙생활에 거리두기로 접근하는 자세입니다. 무슨 말이냐? 너무 열심히 하지 말자.
너무 깊은 것에 연루되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피상적인 그런 관계로 설정하며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에 맞게 튀지 않고 적당히 얌전하고 또 교양적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레토릭으로 열정과 열심을 열등하게 생각하고 적당주의에 편승하는 그런 신앙적 자세가 오늘 우리가 또 당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신앙의 열심과 열정에 금을 긋고 시대 정신에 발맞추어 더 이상 깊이 있게 관여하지 않고 모호하게 신앙을 존속하고 영위한다는 것이 과연 주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이겠습니까? 음식물에서 곰팡이가 생기고 균이 번식하는 것은요, 미지근할 때 생겨납니다. 차라리 뜨겁든지 차라리 차갑든지 하면 여러분, 균들은 거기에서 활동하지 못합니다. 냉장고에 얼리거나 펄펄 끓는 데서는 결코 균이 번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뜨끈미진한 그런 상태의 신앙이라면 여러분, 언제든지 독소가 낄 수 있고 언제든지 그 신앙은 위태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와 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차든지 더웁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믿으려면 좀 뜨겁게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열심을 가지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생리는 차갑게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냉랭하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 냉함이 우리의 신앙의 영성에 자리하게 되면요, 그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신앙에 열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마음이 차가우니 신앙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 마음이 신앙이 뜨거운 데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쉼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따르는 원리, 그래서 신앙은 뜨겁게 하는 것이 생리입니다. 뜨겁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서 말하는 열심 있지 않습니까? 열심, 뜨거울 열자에다가 마음심이에요. 그 심은 그냥 마음이 아니고요, 심장을 말합니다. 지정의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끊임없이 그 뜨거움으로 존속되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 심장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 마음을 뜨겁게 충동하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무엇인가가 그 마음을 끝없이 충동하는 것입니다. 이 뜨거움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움직이는 강력한 동력이고 우리의 삶의 축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뜨거움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축이 무너지고요, 우리는 동력이 끊깁니다. 예레미야가 있지요. 이 구약의 예레미야의 고백은 이 열심의 본질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의하여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구도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누구도 정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추깁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금기시 되는 얘기죠. 좋은 얘기를 해야지 왜 이렇게 불행한 얘기를 하느냐.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에 그는 수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이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참된 열심은 환경을 초월하고 영혼을 지배하는 뜨거운 불꽃처럼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큰 능력의 사자로 알려진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별명은 불의 사자입니다. 그 이름하여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14절에 보면 이 엘리야가 어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지자인지를 두 번 반복하여 설명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유별하오니, 혹은 그 개역 성경에는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신앙이 보통 사람이 갖지 못하는 뜨거운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다른 숱한 사람과 변별되는 그 기준점 뭐냐 하면 뜨거움입니다. 엘리야에게는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아방에 처 이세벨에 끌어들인 바알신 이방 종교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당시에 많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멍하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 가면 조금 요 열기가 식히면 좀 나아지겠지. 그래서 당시 수많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입을 봉하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으로 열심히 특심한 엘리야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영적인 대접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신의 선지자 400명, 총 850대 1의 영적 전투를 갈멜산에서 벌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몰라서 우물쭈물합니다. 내가 엘리야 편에 서야 되나? 아니면 엘리야 반대편에 서야 되나? 진리를 알고도 저들은 주저주저 했습니다. 이때 마음이 뜨거웠던,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뜨거웠던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면서 의분에 차서 그 뜨거움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도 세상 살면서요, 분명한 내 소신과 분명한 내 주장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주변이 그렇고요,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침묵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택하라. 바알이 네 하나님이면 바알을 택하라 하면서 의분에 차서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목숨 걸고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열심히 있었던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권능에 쌓여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가 되었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영적인 거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뜨거움이요, 엘리야의 삶에 큰
인생의 대변화를 예고합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에녹과 예수님 외에 승천한 이는 엘리야밖에 없습니다. 불같이 뜨거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불병교를 타고 승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뜨거운 신앙과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받고 핍박받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화로운 애굽의 궁궐 생활을 박차고 뛰쳐나왔습니다. 자기 한 일과 이익만 생각한다면 못 본 채 할 수 있었겠지만 자기 한 일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마음만 고쳐 먹으면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가질 수도 있고 또 애굽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도 있었습니다만 열심히 특심한 모세는 그 상황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이 자신의 슬픔으로 느껴졌고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이 되는 것을 결코 참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핍박과 고난과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 모든 부귀영화를 다 뿌리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냥 믿음 가지고 산 게 아니에요. 그냥 신앙 가지고 산 게 아닙니다. 뜨거운 신앙, 열정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뜨거운 신앙의 길을 걸어간 신앙 선조들의 삶을 끝없이 우리의 삶의 거울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열심을 가져야 하는가? 이왕 사는 거 열심히 사는 게 좋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합니까?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지요? 우리가 왜 열심히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하냐? 냉랭하고 차갑고 삐릿삐릿한 그런 중간타기 물타기 신앙이 아닌 펄펄 끓어오르는 수증기 같은 그런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근본적인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열심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뜨겁고 열심이 있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열심이 없으셨다면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이 열심히 없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일은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그 죄악에서 끄집어 내셨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이 구원의 계획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뜨겁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장에 이 뜨거움이 없었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영원한 심판의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열심이 빚어낸 최상의 작품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를 볼 때 얼마나 눈에 안 차셨을까요? 늘 반역하고 늘 끊임없는 의심과 반대, 그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런 배반하고 배신하는 인간의 이런
부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원하시기로 그 뜨거운 열심을 작동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하신 구원의 열정과 그 열심을 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인생으로 심판받아 영죽을 사망의 나락에 빠지게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찬송가 257장 3절의 말씀처럼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의 열심을 내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겨졌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열심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흑암의 자리에서 우리를 그 사랑의 아들로 옮겨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를 따른다면 이 뜨거움을 반드시 우리는 마땅히 그 뜨거움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오늘 내가 뜨겁게 살아야 할, 뜨겁게 믿어야 할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은 위기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도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모진 수모와 박해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아셨음에도 그러나 구차하게 피하지 않으셨고 당신의 운명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는 바로 죄인된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열심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2장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께서 힘쓰고도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마지막 골고다에서의 그 뜨거운 핏방울의 기도는요, 그 뜨거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열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내 성격과 기질이 태양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재마 그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의사죠. 이재마 선생이 사상의학을 썼는데 거기 보면 태양인들은 이렇게 적극적이고 이렇게 열려있고 이렇게 뜨겁다. 그래서 태양인들은 이렇게 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태양인이기 때문에 뜨겁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이 뜨거움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요, 여러분, 걸치는 신앙이 아니라 차갑게 냉랭하게 그렇게 쿨러처럼 식히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뜨겁게 데우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열심으로 주를 섬겨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주 안에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바울 사도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특별히 부지런함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신앙의 나태를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또 우리의 삶은 다양한 것 같지만 결국 두 가지로 압축이 돼요. 그건 뭐냐 하면 열심과 나태입니다. 열심 아니면 나태예요.
요 중간이 없어요. 그러므로 신앙의 나태를 경계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으로 주를 섬겨라.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입니다. 처음 믿을 때는 열심히 믿었습니다. 뜨거움으로 믿었습니다. 거리가 문제가 안 됐어요. 제가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새벽 기도를요, 천안에서 서울까지 새벽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아, 그 얼마나 뜨거운 신앙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신앙 아닙니까?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평택에서 새벽 기도를 이 명성교회 와서 드리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여러분, 얼마나 뜨겁습니까? 우리도 왕년에 그런 적이 있었지요. 거리는 아무 실황 안 했어요. 뭐 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멀면 멀수록 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랬던 그런 신앙이 시간과 세월의 흐름 속에 주를 향한 처음 사랑을 잃고 타성에 빠지고 형식주의에 빠져 미적지근한 신앙생활로 추락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서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뭐냐 하면 오크네로이인데요. 이것은 근심이나 걱정 또는 늑장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쳐버려요. 그럴 때 쓰는 말이 게으르지 말라는 겁니다. 진정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된 삶은 게으르거나 나태할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죄악은 게으른 자의 마음속에서 발육되고 생성됩니다. 여러분, 게으름은요, 그런 의미에서 악의 온상이에요. 잘 보세요. 다윗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그가 예루살렘 전쟁 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 여유작작한 시간을 보다가 밧세바의 나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된 거예요. 모든 죄악은 게으른 자의 마음속에 발육되고 생성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게으름을 우리 끊임없이 깨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함과 게으름에 관한 교훈을 우리가 소홀히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게으르면 반드시 유혹이 옵니다. 게으르면 반드시 죄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뜨거워져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부지런함과 이 게으름에 관한 교훈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땅에서의 공적에 따라서 심판과 보상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 받아요. 그죠? 예, 나 예수 믿어 그러면 다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다 구원 받는다고 상급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아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힐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금 같은 헌신했고 어떤 사람은 은 같은 충성했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 같은 하찮게 하신 분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문제 없어요. 구원은 다 받아요. 그러나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 흔한 말로 어떤 분은 황금 면류관을 딱 이렇게 걸치고 있는데 어떤 분은 뭘 쓴다고요? 개털 모자를 딱 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결코 불편해서는 안 될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보편화시키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 스스로 결정하면 안 돼요. 성경이 정한 것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납니다. 뜨겁게 열심히 충성된 사람은
그 뜨겁게 헌신한 사람의 열매, 그 보상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심은 만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냥도 구원받죠. 우리는 점점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날 때, 여유 있을 때, 여러분 그런 때라도 더욱더 주님께 열심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달리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행한 대로. 요만한 씨를 심은 사람은 그만큼의 열매를 맺고요. 큰 것을 심은 사람은 더 큰 것을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은 우리의 신앙적 삶의 가장 중요한 축복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열심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가치가 없어지거나 고생만 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말합니다.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히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더 큰 약속의 열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은요 축복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을 다시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말씀합니다. 열심으로 주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열심으로 주를 섬겨야 합니다. 열심을 내셔서 나를 위해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성품이 내게서 꺼지지 아니하는 불길처럼 다시 되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요 1도에서 2도만 높아지면 여러분 놀랍게도 생존율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차가워진다는 거예요. 차가워지는 것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뜨거운 열심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뜨거운 열심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통과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한번 뜨겁게 살아보자. 이런 다짐과 결심이 나를 뜨겁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우리의 영혼의 뜨거움, 용광로와 같이 저 펄펄 끄는 저 수증기와 같이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은요 반드시 성령의 점화, 성령의 불 같은 능력이 임할 때 우리 속에 꺼지지 않는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다 황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추동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거룩한 성전 재건 사업을 합니다만 여러분 어찌 그 일이 쉬울 수 있겠습니까? 7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해졌습니다.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이 큰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그 열심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열심히 하다가요 중단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요. 힘드니까요.
뜻대로 안 되니까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느니라.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우로도 안 되고 심서도 안 되고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은 안 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이 불길의 스파크를 우리 속에 탁 점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꺼진 마음을 뜨겁게 불살라 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열심이 번아웃되지 않고 방해와 역경 속에서도 지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해 주시는 두 감람나무와 같은 거예요.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말해요. 올리브를 쫙 짜면 뭐가 나올까요? 올리브 유요. 유씨가 나와요. 기름이 나온다고요. 성령님의 이 뜨거운 불같은 역사하심이 마치 감람나무의 기름에 불이 붙듯이 그렇게 뜨거움을 전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뜨거움이 증발되셨습니까? 열심을 하려고 해도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때가 성령의 능력을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성령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주 성령이여 내 초라한 영을 찾아오셔서 만지시고 내 식어진 영혼을 다시 따끈하게 데워 주시옵소서. 주 성령이여 내 속사람이 다시금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재건되게 하옵소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뜨거운 신앙을 유지하려면 성령의 불같은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았을 때에 제자들이 얼마나 큰 마음의 부담을 가졌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거룩한 증인으로 다시 재정의된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바꿔요.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해요. 성령이 우리의 뜨거움을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유래장국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이여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불같은 능력으로 내 삶을 압도하시고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주 은혜 안에서 전능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뜨겁게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그렇죠. 또 오늘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형제 우애해야 되고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일들은요 열심으로만 가능한데 이 열심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다시금 우리의 식어진 마음을 뜨겁게 데워서 주님의 거룩한 전능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래서 기적 같은 또 새로운 삶이 한 주간 열려지는 축복의 삶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늘 뜨거움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식어진 마음들이 다시금 뜨겁게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탄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또 낙담했던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금 원상복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열심으로 살고 싶습니다.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열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도들의 이 뜨거운 바람이 주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